한번 말씀 따라해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딱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적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고 있는지 모르지만 땅에 몸을 굽혀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답을 하지 않냐고 재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대답을 재촉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이 죄지은 이 여인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정말 궁금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에게 대답하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답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예수님 답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의 말대로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또한 비난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딱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성경적 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신들이 배운 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과연 그러면 이 죄지은 자들을 정죄하고 죄지은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너는 왜 그런 죄를 짓고 살아? 너는 그런 죄 지면 안 되잖아. 너 그런 죄 지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책잡고, 여러분, 가시같이 또는 송곳처럼 사람을 찌르고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서 살겠죠. 교회가 힘들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정죄하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이 가르침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지금 이 여자를 방금 잡아온 것이 아니고 잡아두었다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저마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칠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이 여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 기록된 것이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라고 기록된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성경은 과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과연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죄전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도 당연히 정죄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죄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판단,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재판하고 있는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은 지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신은 의롭지 않은데 남을 정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정죄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보면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자신은 마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순간 자신은 정죄받을 일이 없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게 다 위선이 있죠. 사람들은 이처럼 위선의 탈을 쓰고 스스로가 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돌을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빼고는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한다면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지금 정죄하러 왔는데 이 정죄 대신에 무엇을 깨닫도록 지금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읽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의 가르침,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마귀는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고발하는 자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생각을 품고 읽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생각을 품고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마귀가 참선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아비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본을 보이신 삶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삶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손에 지금 이들처럼 돌이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로 형제를, 또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이 그 돌로 지금 비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도 중학교 때 저에게 공부 받으면서 아빠의 수많은 정죄를 받았던 그 상처를 아직도 저에게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때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너가 판단하고 있으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판단합니까? 당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죄인도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서 녹아지고 그들의 상처가 씻어지고 그들의 허물이 덮여지고, 여러분 그런 따스함으로 보듬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체들을 정죄합니다. 지체들을 판단합니다.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으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정죄로 왔던 이 사람들, 손에 하나씩 돌멩이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던져두고 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가르침, 그 율법의 가르침, 그들 너무나 다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본 뜻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죄하러 왔는데, 돌멩이 던지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죄할 자가 아니라 내가 정죄받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하러 왔다가 돌멩이를 던져두고 다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받았던 이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은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육체대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니까 정죄받아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구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죽이고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용서받을 길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길이죠. 왜요? 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죄인들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것을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되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처럼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할까요?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판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딸이 청소년기 때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 딸인데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니? 우리 하진이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딸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인사를 잘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왜 항상 저렇게 교회 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올까?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고개를 푹 땅을 보고 설교를 들을까? 저는 우리 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정죄하고, 너 목사 딸인데도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빠에게 뭐라고 하겠니? 딸 교육 잘못 시켰다고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하냐? 제가 우리 아들 정죄를 하죠. 근데 가끔 길을 가다가 아는 집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 우리 어릴 때 잘생겼잖아요. 현민이가 잘생겼는데 집사님들이 그래요. 야, 아들 보니까 아빠 닮아 참 잘생겼다. 그럼 제가 그러죠. 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또 판단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육체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지체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만 지적할 일이 생기고 눈에 가시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여러분의 손에 돌멩이를 하나 들고 또 돌멩이를 또 하나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자신이 과연 그렇게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짓고 있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엄연히 현장중에 잡혀온 이 여인일지라도 이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나도 너를 육체대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돌멩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죄로 왔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얼마나 죄 많은 마음인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죄 많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다시는 이 말이 마음에 탁 걸립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 한 번 크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다시 죄를 지면 너 지옥이야. 그때는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뭔가 용서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정죄를 하기 위한 어떤 빌미를 지금 예수님은 마련해 두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뜻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종류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겠죠. 살인, 간음, 도둑질, 우리 십계명에 있는 죄들만 해도 율법에 있는 죄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류를 몰라서 여기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죄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죄가 뭘까 여러분?
죄의 종류는 10가지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죄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안다,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죄 하면 여러분 알죠? 죄는 뭐 이런 것들 죄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도 알죠.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실체를 내가 진짜 만나서 아는 거예요. 저에게 누가 윤석열 대통령 아냐고 물으면 저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죠. 그분하고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진짜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감동이 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이 감동이 깊이 되어질 때, 정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이제 네가 다시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에게 너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죄 지면 큰일 나, 죽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이야기에 아주 적절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한 그런 비유일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탕자의 비유,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요, 가장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에게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숱한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의 삶을 청산하게 된 것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이 탕자가 먼 타지에서, 타국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고향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돼가지고 그 사람 보게 된 거예요. 야, 너 아무개 집에 둘째 아들 아니야? 야,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죄 짓지 마. 너 그건 나쁜 짓이야.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부터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야단치고 꾸중한다고 해도 절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탕자가 이 죄를 청산하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인들에게도 조차도, 종들에게조차도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들을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그들의 모든 수고한 것에 아끼지 않도록 모든 것들로 다 보답해 준 분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해 준
그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들인데 얼마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구구절절이 넘친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강물처럼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살던 이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죄되었던 삶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율법을 들이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돌멩이를 집어들고 너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알게 될 때, 그때에 오늘 이 탕자처럼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부터 서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우리 스스로도 묵상해서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형제들에게나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우리는 참으로 정죄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하겠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좀 더 따뜻함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허물 많은 지체들이지만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받은 대로 대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성도님들이 저를 대할 때도 저에게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그것을 보고 저를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죄되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광주 샘물교회 이 공동체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에 혹시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돌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치료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체를 바라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잠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허물과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저들을 판단하고 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손에 수많은 돌멩이를 쥐어들고 하나님 그 돌멩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나게 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척 했지만 돌아보니 우리가 그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따뜻함이 묻어나오기보다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만 간다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체들을 또 가족들을 판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정죄와 판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향한 우리가 묵상이 더 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따뜻하게,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